우리 계속해서 우리 시가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 중에 오늘까지는 시편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서 전체 시편 정리하는 중에 구체적인 서론에 관련된 부분이 시편 1편과 2편, 이게 서론이라 그랬죠. 시편 1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여.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세상의 어떤 논리적으로 세상의 것들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 편은 왕에 대한 주제라 그랬죠. 그런데 그 이 두 개가 그러면 연결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 왕은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부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신명기서 지난주 우리 주일 메시지에서도 17장에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자기 침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왕으로 세워라. 왕은 그러해야 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편의 어떤 중요한 부분의 내용은 이런 어떤 주제들을 다루는 이유는 포로 시대 이후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와서 이제 왕도 없지요. 나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할지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고민하고 있죠. 그런 어떤 현실에 실제로 시편의 말씀들을 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따라 진정한 왕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중에 어떻게 보면은 시편에 굉장히 핵심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편 그리고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19편, 119편 이 세 권을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토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었죠? 쉐마, 토라, 탈무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요. 토라시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는 제가 제왕시, 신뢰시 여러 가지 시의 종류들을 이야기할 때 율법시라고 제가 표현하기도 했어요. 토라를 노래하는, 토라를 찬양하는 시. 이 토라에 대한 부분이 시편 1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19편. 그래서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1권의 가장 핵심이 시편 19편이에요. 이 19편의 앞에 18편, 뒤로 20편, 21편은 제왕, 왕이 한 곳으로 계속해서 집중되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9편을 향하여서.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성경 전체에서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시 한 편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외우기 굉장히 쉬워요. 1, 19, 119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토라시, 율법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시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 부분들을 좀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토라라고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율법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딱딱하고 법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히브리 성경에는
이런 딱 율법, 뭐 규범 이런 단어의 부분이 아니고 헬라어 쪽으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 왜냐니까 토라라는 말 그대로의 뜻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래서 뭘 가지고요? 이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토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어떤 단어보다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율법이라고 되어 있으면 시편 1편도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 뭐 십계명 이런 것들을 막 묵상해야 된단 말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쉐마라고 했을 때는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핵심되어지는 것을 쉐마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손목에다 이마에다 붙이고 외우고 암송하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 달달달달 아예 삶이 되어질 만큼 가르치는 게 쉐마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죠. 토라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표현하는데 딱 모세오경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토라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리고는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책을 읽지 않아요. 우리는 굳이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유가 이거는 해설. 쉐마는 하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들이죠. 토라라는 것은 모세오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어져야 되는지를 해석하고 해설해서 적어놓은 책이 탈무드예요. 우리로 따지면 주로 이제 주일날 설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라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하고 실제로 해석해주고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리고는 선포해주는 거를 우리는 설교라고 한다면, 그러는 식의 어떤 실제 삶에서 많은 부분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유대인들의 삶에 적용해서 전통으로 정리해서 내려오는 걸 보고 탈무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해석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특별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대신에 쉐마나 토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모세오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약 구약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가르침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시편을 읽든지 성경을 읽으시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지면 그렇게 적용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쉐마, 토라, 특히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 시편 1편, 19편, 119편인데 오늘 119편을 중심으로 좀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쉐마, 토라, 탈무드 이렇게 하면은 이건 다 유대인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와 상관없어 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것은 탈무드가 유대인의 것이지 쉐마와 토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토라 이렇게 하면 모세오경에 국한돼 있어.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인정하고 그 뒤에 것들은 그냥 적용되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갑니다. 그러면 이 토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단순하게 율법, 이건 지키면 되고 이건 안 지키면 벌을 받고 지키면 복을 받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지금으로 따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굉장히 그때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유대인의 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구별된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단순하게 대표되어지고 예표되어지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선민이야, 그 사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오해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특별하게 구별되게 택하셔서 설명하시는 부분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삶의 법 아니면 살아가는 법을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편의 1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시편 한번 1편을 펴보실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시편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편 2절과 3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의 이 삶의 정반대되는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이거 너무 규범, 율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묻고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3절에 있는 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을 얻는 것처럼 그 축복을 누리게 돼.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 그 삶은 엄청나게 윤택하고 많은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거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요. 19편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토라를 노래하는 말씀을 찬양하는 시라고 돼 있죠.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에 보면은 율법시답게 여러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는 여호와의 법, 이렇게 여러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난 긴 절수, 가장 성경에서 긴 장인데 절수를 가지고 있는 장인데요, 거기에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구원받는 비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말씀 속에는 구원의 비밀이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지, 그 관계가 어떻게 하면 시작되어지는지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 성경의 줄을 이루고요. 또 하나는 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돼? 너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두 가지를 항상 두 단추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 제가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하는 단체 안에 있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고통 가운데 있던 한 아이가, 고아원에 있던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부모가 찾아와서 입양을 했어요. 너는 이제 오늘부로 내 자녀야. 그리고 내 집에서 와서 살 수 있어.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너무 감격해요. 야, 이제는 고생을 안 해도 돼요. 너무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매일 밖에 나가가지고요, 나는 너무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나는 너무 좋은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걸 막 전달하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집에서 시간을 전혀 안 보내요. 부모하고 관계를 가지고, 진짜 부모는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나를 입양했는지,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부모로서, 부모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부모를 더 기쁘게 할 것이고, 부모를 통해서 내가 얻는 축복이 뭐고, 이런 것들을 집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새롭게 맺어진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였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거는 없어.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만, 구원. 와, 내가 구원받았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와, 그거 설명해요. 근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한 발 완전히 다른 세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길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는 멸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온데간데 없어. 막 전도하는 게 내 모든 삶이야.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성경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 이 둘 하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더 풍성해지면 밖에 나가서 자랑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젊은 목사님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설명해야 돼. 저는 맞는 이야기인데 안타까워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발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니까 그 하나님이 성경에 엄청난 풍성한 하나님임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과 사귐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성경은 66권 전체를 놓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누리는 길, 그것만 계속 이야기해요. 그거는 전도 현장 갔을 때는 필요하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 백성들이 누리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이걸 가지고 구원과 함께 누려지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비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제 토라시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향하면서 그분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성경 안에서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식으로 좀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 이건 성경이죠.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실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주로 설교, 그리고 많은 훈련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인데 조금 더 원론적으로
육신이 되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죠. 육신이 되어져서 오신 말씀, 이건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말씀에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선포된 말씀에는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곡될 수도 있어요. 왜냐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 라는 어떤 제가 나름대로 뜻을 하나 정해놓고 그를 성경을 끌어다가 이런 말씀 봐,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 성도님들 다 따라가겠죠. 그거는 성경을 본문을 근거해서 문맥을 근거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할 수도 있지만 뭔가 목사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이제 장로교 이렇게 개혁교회들 중에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데는 이게 선포된 말씀이 왜곡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학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시켜요. 굉장히 오랜 기간, 굉장히 좀 막 빡빡하게 해가면서 막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말씀에 대한 신학을 공부하게 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빗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신학의 이런 어떤 교육들, 그리고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우리 안에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요? 신천지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조금 신학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여러 단체들, 뭐 구원파든 어디든 여러 가지 모습들 다 보면 성경이라는 걸 기록된 말씀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해석을 완전히 이상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해하는 쪽으로 끌고 가요. 자기들이 의도하는 뭔가의 목표점을 향해서 성경 말씀을 활용해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죠. 이 두 가지는 분명한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 오해되어지게끔 쓰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뭔가 막 교회 안에서 일들을 막 결정하고 가잖아요. 특히 뭐 당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뭔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결정함에 감에 있어서 일을 하다가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는 그런 데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은혜롭게 합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합리적인 것도 있고 객관적인 것도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좋게 좋게 갑시다. 이런 단어로 써요. 은혜는 그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갑자기 예를 들어서 막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는데 목사가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입을 다 담아가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써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부분 은혜롭게 합시다 그러면 좋게 좋게 갑시다. 뭐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이 분위기상에는 그냥 이렇게 다 덮고 갑시다. 그거는 은혜롭게라는 단어로 그렇게 쓰시는 단어는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오류들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랬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잘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목회자들을 이렇게 초빙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거예요. 그 전에 과거에 어떤 데서 신학을 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이런 어떤 분별력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예전에 저하고 이제 같이 신학 공부했던 이제 대학은 어디 대학을 다니든 상관없어요. 이제 신학대학원 이렇게 하면은요, 이제 두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 지금 RTS는 똑같이 신학연구원, 뭐 신학대학원 이렇게 이름을 붙여 있지만 주로 목회학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어떤 신학교들은요, 이게 말고 구체적으로
신학에는 뭐 역사 신학도 있고 구약 신약, 신약 신약, 뭐 실천 신학,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아예 배우는 과정이 있어요. 목회학에는 이런 모든 신학들이 근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이걸 뭘 구분하냐니까요. 우리 한국에도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이렇게 해서 액체라는 어떤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신학대학은 주로 실천신학과 함께 신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나온다고 목사 안수를 받지는 못해요. 신학 박사가 될 수 있어요. 신학 석사를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관련된 신학을 배울 수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목회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는 예를 들면 제가 나왔던 고신대학원은 학교가 두 개예요. 고신대학에서 운영하는 고신신학대학원이 있고요. 고신대학 말고 별도로 따로 떨어져서 고신대학원이 같은 이름인데 달라요. 하나는 목회학을 중심이고 하나는 신학을 중심으로 가르쳐요. 여기는 뭐 하는 데냐니까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예요. 이 여기를 나오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가 뭐 목사가 되고 뭐 강도사가 되고 뭐 이거 말고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하면은 여기를 가시면 안 돼요. 여기를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혼란이 돼가지고요. 성경을 좀 내가 중직자인데 성경을 좀 배우고 싶어라고 해가지고 RTS를 딱 가버리면 3년 지나면 분위기가 전부 다 어디로 가는 분위기냐니까요. 목회자가 되는 분위기로 막 가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안 돼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목회자가 돼 서 있어요. 나중에 되면 엄청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눠지는데 이런 어떤 목회자가 가야 될 그림 속에서 이제 분별력을 이제 갖추도록 신학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부분이 생기죠. 이 분별력에는 반드시 몇 가지를 따져야 돼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 맞는지, 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지 안 하는지도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역사가 벌써 2000년이 흘렀어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전통, 특히 이 전통 중에 가장 중요한 그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걸 보고 교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리를 말씀과 함께 따져보는 거예요. 이 교리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주는, 테두리를 그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분별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알고 넘어가는 것을 또 떠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체험되어지는 신앙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 같이 함께 따라오는 게 이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상식선이에요. 굉장히 말씀을 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이 선포된 말씀이 진짜 제대로 맞는지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따지는 성경을 해석해서 가지고 오는 것들 보면 교리에도 안 맞고 상식선에도 거의 안 맞아요. 뭔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것만. 말씀에서 일이 바로 건너뛰어 버려요. 그래서 오류가 굉장히 심해요. 이 네 가지는 항상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밸런스 있게. 가장 중요한 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성경만 읽어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리고 그 해석된 게 올바르게 해석됐는지 안 해졌는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분별해내야 되는데 거기에 활용되어지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교리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는 거기에 맞는 체험들도 있어야 힘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성, 우리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런 부분에 맞는 게, 그래서 예전에 상식선에 안 맞는 거는요, 무조건 병이 오면 다 마귀 짓이야. 그래서 기도하면 나. 그럼 하나님이 병원을 안 만들어 놓으셔야죠. 우리 아플 때 병원 가잖아요. 그냥 가서, 그건 합리적이에요. 상식선이에요. 의사들이 하는 건 싹 다 거짓말이고, 그걸 어떻게 영적인 사단의 일을 고칠 수 있어? 병원 갈 필요 없어. 무조건 기도원 가서 막 두드러 막 기도하고 그러면 나을 수 있어. 상식선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거에도 안 맞고 말씀에도 안 맞고.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구분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요소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가 되어질 때 나영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죠.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되어지는 보충 자료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되어져서 그래 굉장히 성경적이야. 그래서 이것들은 중직자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단순한 체험신앙이나 이성이 안 맞는 부분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꼭 이런 책들은 읽어봐야 돼 라고 필독서처럼 주는 이유가 정확한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을 읽고 제 스타일로 막 해석해서 가지고 가요. 성도님들이 그걸 분별해내지 못하면 교회는 어디로 가겠어요? 예일교회는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겠죠. 갑자기 막 체험하는 데는 막 강조해서 이거를 성경에 그 체험에 관련된 구절들만 쫙 뽑아내가지고 설교를 하면 감동받으면 다 가버려. 그런데 몇몇 장로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럼 딱 브레이크를 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시스템이 됐을 때 왜 교회 안에 주일학교 파트 전도사님들이 주로 사역하는 파트에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이런 분들을 부장 교사로 넣느냐니까요. 행정을 하라고 넣는 것도 있지만 행정을 도우라고 해도 있지만 이게 분별되어지도록 다 지켜보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게 맞나요? 예, 그거 해달라고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을 한 부서에 세워놓는 거예요. 왜? 분별을 제대로 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가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성경 안에 귀중합니다. 그런 법 보면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구절 보면 당장 딱 생각나는 게 내가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면 된다. 예, 맞는 해석인데 여기에 폭넓게 보면 뭐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들도 보고 메시지도 주의 깊게 듣고 많은 올바른 분별하기 위한 이런 많은 책들도 자료들도 활용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떨 때는 중요한 영적 지도자에게 가서 상담도 받아가면서 지도를 받아보기도 하고. 왜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무조건 문제가 왔으니까 기도하면 두드리면 열릴 거야. 이런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관련된 것도 체험에서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그러면 시편 119편을 간단하게 조금 살펴볼게요. 아직 우리 성경 읽기 중에 시편 119편까지는 안 갔어요. 한 추석 기간 앞뒤로 이렇게 성경 119편은 읽게 될 것 같은데요. 시편 119편이 절수가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안 뒤져보고 기억 안 나죠? 176절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22 곱하기 8로 하면은 176이 나와요. 그렇죠? 시편 119편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학자들이 이 포로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읽혀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고심하면서 합쳐놓은 만들어진 시예요. 그래서 구조가 아주 뚜렷해요. 22 곱하기 8 이걸 이해하면 그럼 176이 나오죠. 22하고 8하고 관계가 된다는 말이죠. 22는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기역, 니읒, 디귿, 리을 이렇게 이 숫자, 영어로 말하면 A, B, C, D 이 알파벳. 히브리어로 알파벳의 개수가 22개예요. 22개를 두고 한 알파벳. 첫 번째 히브리어의 첫 번째 이름이 알렙라는 건데 이 알렙을 가지고 8절을 성경을 썼어요. 그럼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가장 첫 번째 알파벳 알렙라는 게 제일 첫 줄에 계속 8절 전체가 다 나와요. 그리고는 9절부터 16절은 두 번째 나오는 단어로 그 알파벳 순서로 또 8절을 그렇게 해서 22
두 개의 시가 합쳐져 있는 게 시편 119편이에요. 제가 잠깐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려 보여드릴게요. 칠판을 잠깐 밀어야 사진이 보일 것 같은데요. 전사님 조금 도와주실래요? 이쪽으로 뺄까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되겠죠? 119편인데 1절부터 8절까지가 저 알파벳 알레프라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9절부터 16절은 베트라는 알렙벳, 이게 이제 알파벳 순서인데요. 베트라는 게 모든 절수 하나하나에 제일 앞에 다 있죠. 이게 100% 176절 모두가 다 그렇게 된 건 아니고 한두 절이 빠져요. 그런데 전체 구조가 저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9절까지도 저렇게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좀 시커멓게 이렇게 색깔을 넣는 단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떨 때는 율법으로, 어떨 때는 규범으로, 하나님의 증거로, 아까 막 그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거의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저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119편은 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핵심되어져 있는 시라는 말이죠. 거기에 알파벳 순서로 쭉 해놨다는 말은 외우기 쉽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저렇게 된 구조가 또 하나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딱 보시면은요, 예레미야 애가는 4장이 있는데요, 1장은 22절로 돼 있어요. 2장도 22절로 돼 있어요. 3장은 66절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66절이란 말은 22절짜리가 세 번이 반복되면 66절이겠죠. 예레미야가 4장도 22절로 돼 있어요. 그 22절로 돼 있다는 말은 알파벳 순서로, 그러면 예레미야가 1장을 보시면 알파벳이 1절부터 22절까지요, 알파벳 순서대로 하나씩 쫙 다 앞에가 쫙 그렇게 돼 있고 한 절씩 그 단어를 활용해서 시가 쓰여진 게 시편 119편, 또 예레미야 예가, 또 시편의 한두 개 또 다른 성경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묵상하기도 쉽게 만들고 암기하기도 쉽게 만들어서, 그때는 우리처럼 책이 성경 두루마기를 아무나 들고 다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듣고 외워서 묵상할 수 있도록 저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글로가 더 어려워요. 제가 이 단어를 별로 안 쓰고 싶은 게, 예전에 한번 우리 메시지 들으시면서 한번 이런 훈련 받으면서 쓰셨을 것 같은데요. 답관체, 관은 갓을 쓰면 이제 위에 있죠. 이건 답은 발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갓의 꼭대기를 이렇게, 그러면 알파벳의 제일 꼭대기로 서서 쫙 기록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시를 답관체 시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그냥 아까 사진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도 답관체 형식의 시로 구성돼서 묵상하기 쉽게 만들고 암기하면서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안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미래 걱정 안 해도 돼,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에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로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몇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119편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이걸 한번 해놓으면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19편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시편 1편과 같은 구조로 돼 있죠. 시편 119편 41절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골라봤어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구원을 누린다. 참 구원이 어디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 4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율법, 그러면 굉장히 우리를 올마매고 딱 틀어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참 자유를 주시는 거죠.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생명을,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참된 지혜가 있어요.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요.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며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게 말씀뿐이다 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건 단순히 그들의 삶을 올마매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주셨던 모세 오경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질병 속에서도, 광야에서 그 너무나도 어려운 전염병이 돌 수 있는 충분한 환경 속에서 정말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법 때문에 손을 씻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하는 이 법 때문에 유럽에 한때 완전히 강타했던 전염병에서 유대인들만 살아남았어요. 그게 오해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저 전염병 터뜨려서 다 죽이고 자기들만 나라 온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싫어해서 죽이기 시작했죠. 아무튼 그런 어떤 질병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요즘 의료에서는 전부 다 전염병만 돌면 전부 다 손 씻으라고 그러죠. 3500년 전 벌써 그때 당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더러운 걸 만지면 손을 씻어, 더러운 곳에 앉았다 일어났으면 온몸을 흐르는 물에 그것도 씻어야 돼. 다 가르쳤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생명을 얻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그러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서를 뚜껑을 딱 열자마자 번제부터 시작해서 속죄제, 속건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죠.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때 당시에는 그냥 힘있게 빼앗으면 다 끝나요. 그런데 이걸 갚아야 돼요. 나쁜 짓을 했고 남의 물건을 가지고 왔으면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실수해서 나에게 빚을 져서 온 살림을 다 내가 소유를 했다 하더라도 50년이 지나면 다시금 돌려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관계 속에서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을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의 다른 삶이 준비되어 있다. 지난주 메시지 속에서도 너희들이 세상 왕을 구하냐? 세상 왕은 결국은 전부 다 싹 빼앗아서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세상의 왕이야. 하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거든. 왜 너희들은 자꾸 세상 왕을 구하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경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또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들을 내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또 다른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시편은 굉장히 긴 성경이기도 한데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하나하나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는 성경이 시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올바른 지혜를 얻고 올바른 소망이 생기고 올바르게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는 그런 성경 읽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샘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중요한 영적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